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거기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나눔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 나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부르심과 은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21절의 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부르심은요? 신약의 구원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배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아무나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을 얻게 하게 되고 그 미션과 사명의 순종으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셨는데 그 성도라 부르심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확신을 주신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느냐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어지냐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 200만 명의 많은 인원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피바름으로 그 가정에 그 저주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올 때 끌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런 자들이 함께 섞여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다. 지금 심하게 말할까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자기 백성들이 세상과 사탄과 현실에서 고통당하심을 보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교회로 하나님이 끌고 오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탄의 권실과 우리의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을 피곤하지만 나오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분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는 뭐예요? 피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출애굽한 자들 중에 다 복음의 피 언약을 깨닫고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잡족들도 섞여서 나왔다. 지금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양평성악교회 성도 한 명도 여기에 속한 영들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굳이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약속의 땅이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하여 창세기 46장 6절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을 이끌고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 함께 70명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갔던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 머물렀던 그 애굽 땅. 그런데 땅에 살고 보니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들어가니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터도 잡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애굽 땅에 괜찮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터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 흘렀다고요? 400년이 흘렀어요. 그 400년 흐르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변했다고요?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해 보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이 쫓아내실 때에 거기에 누가 터를 잡고 있어요?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강한 7 족속이 터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다음에 교회 가야지. 점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지면 내가 교회 가야 할 그 터 자리에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강한 자가 터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말씀이 성취될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더 강한 자가 터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 그 400년 동안 7 족속들이 터 잡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겠대요. 말씀을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의 문제에 매달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관심 없이 거기에 매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거기에 악한 영들이 더 터를 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영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러한 영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땅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가나안 땅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저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땅은 세계에 살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그 자리에 사탄이 어떻게 털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통의 길을, 여러분의 후대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지금 10시 30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세요.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곳이 여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찬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곳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 살릴 미션 사명을 이룰 현장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자. 교회 안에 불신자와 종교인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인이거나 아니면 사상가로 아니면 종교 창시자로 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어떤 사람은 정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 같은, 혹은 능력의 대표자인 엘리야 같은, 혹은 박의 대표자인 에레미야 같은, 혹은 종교 지도자의 대표인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양심과 상식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마음을 부패하여 진리와 교회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울 있잖아요. 차라리 신학교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신학교 나와갖고 성경을 조금 좀 배웠고 신학을 좀 배웠고 교리를 배웠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 있죠. 차라리 신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안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배운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지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대적하는 신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들이 안 배웠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와 교회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라고, 그래서 그 영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불신자와 종교인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교회가 무슨 저런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그러한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이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어 말씀을 안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테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들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오게 됩니다. 내가 어찌 알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가 어찌 알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으로,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 영이 이러한 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를 핏값으로 산 보배로운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에베소 1장 1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때 그 안에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받고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갈등할 필요 없고요, 영적으로 혼란이 일으킬 거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신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이 여기서 있음을 감사하며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게 임한 은혜는 내 노력도 아니요, 내가 힘씀도 아니요, 내 양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지막으로 미션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단에 하나님 앞에 꽃을 사야 되겠다 그러고 싶어서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청소하고 싶다 해서 청소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담길 바랍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나와 후대의 미래를 살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던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왜냐? 이곳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은 시험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어떤 반응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실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자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 이거 지금 방음하는 거 우리 신산종 장로님하고 차장로님한테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차장로님하고 우리 신장로님한테 제가 목사님 너무 지금 성격이 빨라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빨라요. 저는 뭐 하려면 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아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좀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구원과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가 가운데 서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요일 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이 임하는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말씀이 이루어질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명의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보너스로 더하시겠다. 우리의 사명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7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관을 얻게 하는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부름을 받았는데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부르심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고백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400년 동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메시아 오실 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땅, 그곳은 7 족속이 터를 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성취할 그 자리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응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